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힘든 한 주였습니다. 참으로 깊은 고뇌의 밤을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국가적으로 큰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금요일날 김장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링거를 맞으신 분 권사님도 계시고, 월요일날 병원에 갔다가 링거를 맞으시고 화요일날 주방실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요즘 교회 링거가 유행입니다. 아픈 분들 참 많고요. 또 오늘도 감기 몸살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국내 안팎으로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금 잃어버린 평안과 평강을, 성탄의 평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빛이 이 나라에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몇 절 더 딱 붙었죠? 지난주 한 걸 또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을까요? 다른 내용으로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의 작가 엔도슈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세바스찬 로드리고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고 피해가면 죽게 되는 것이었죠. 어떤 두 기독교인이 끌려왔고 그 두 사람은 밟지 않고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은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바닷가에 세워놓았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두 사람은 물이 차오를수록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드리고 신부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나도 겪고 있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폐렴으로 13년 동안이나 투병생을 하다가 회생하여 빙점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절에 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나무아미타불, 주님 죄송합니다, 예우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가면, 기독교에 가면 뭐 그거 비슷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에는 염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이 있지요. 뭡니까? 임마누엘 아멘. 좀 다르게 할까요? 임마누엘 아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나무아비타불은 부처와 함께 있다, 부처에 돌아간다, 부처에 귀의한다 라는 의미인데, 그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기독교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뜻은 참으로, 진실로, sincerely 동의하는 말인데,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13년 동안 폐렴 때문에 고생했죠.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손을 모으고 임마누엘 아멘.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고 몸은 안 낫고 폐렴 때문에 기침을 했는데 피가 쏟아져 나오고 몸은 후들거리고 오한 발열이 나고 어지럽고, 그럴 때는 임마누엘 아멘.
기침을 하고 임마누엘 아멘. 피를 토하고 임마누엘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육신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 때 한번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런데 미우라알고가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푹 하고 안아주시는 그런 포근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죠. 그러니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때때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은 쉐키나 어노인팅 바로 임재를 하지 않고 나타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나심. 그 상태에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이신 그 예수님을 잘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본문 23절에 보라 힘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더욱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중에 참 귀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잘못해도 잘못했어요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면은 잘못했어요 하면요. 그래 괜찮다 밥 먹자 합니다. 엄마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으면 다 해결돼. 근데 아버지하고 안 그러면요 해결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이게 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냐고 아까 그 소설처럼 그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천지창조의 과정과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28절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저렇게 옥덜매도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은 사람도 좀 하나님께서 빚으시다가 좀 실수하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어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못생겼어도 이상하게 생겼어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품이긴 작품이에요. 작품 중에도 걸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합니다. 아이들은요, 미술학원 갔다가 자기가 그린 그림 현창기에 그렸는데, 그걸 갖다가 다 자기의 그 보물함에다가 다 어릴 때 몇 학년에 그린 그림. 지나고 보면, 이것도 그림이냐? 한 것도요, 귀하게 여깁니다. 왜? 내가 그린 거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을 사람들은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아니, 목숨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자기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을 자신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를 낳으면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음까지 비슷한 아이들도 있지요. 안 닮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닮았지요. 똑같아요. 모습도 성격도 습관도 식성도 닮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흔히 말하는 말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들입니다. 직접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머니, 아버지 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특별히 증거를 보여줄 만한 게 갑자기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연관시켜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우리 죄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옆집에 놀러온 애가 있어요. 개똥이가 있어요. 근데 내 자녀보다, 나의 아들보다, 나의 딸보다 개똥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의 연설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요즘 누구 편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하시는 분은 참 괴로운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예요. 우리를 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뇌하는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지러웠는지, 얼마나 잠 못 이는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뼈골이 쑤시고, 얼마나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얼마나 신경이 힘들었는지, 미세한 것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요,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다가 일을 나가신다니까, 아이고, 그 집 사장님은 아주 신이 나셨겠습니다. 일 못하는 이모님들 왔는데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팔 딱 걷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쌈박하게 일을 잘하니까 용돈도 막 주어주고 커피도 막 타다 주고 우리 계속 나와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왔죠? 여러분, 전 얘기하다 보니까 맞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얘기하다가 얻어 걸리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맞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얘야, 내가 죽어도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아들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똑같이 나눠줘라. 나는 간다잉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저 천장 한쪽을 뜯어보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경상도 상주인가요? 어디 거기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인가 간 적이, 모텔을 빌려가지고 교육자들끼리 직접 우리 돈 주고 모텔 빌리고,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이 우리가 빌리고 우리가 밥 사 먹고 우리가 전도용품 사가지고 그 교회, 조그만 시골 교회 피해주지 않고요, 전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댕기다 보니까요 상주에 있는 할머니들이요 부자라는 거예요. 왜 부자냐? 상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꽃감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방바닥 밑에나 천장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돈을 계속 집어넣는데요. 한번 넣으면 내려오지가 않아. 그래가지고요 최근에 씁쓸한 얘기, 장례식장 갔다 씁쓸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유품을 손 안 대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그 청소업체에 딱 맡겨요. 그런데 맡겼는데 장판을 드니까요 돈다발이 나오고요, 뭘 냉장고를 드니까요 돈이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돈 잘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길래, 장례식장 하길래, 성남 장례식장에 제가 좀 씁쓸했어요. 참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안 먹고 안 써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청소업체 사람들한테 자비로 나눠주면 뭐하냐, 자식들한테 가지도 않는데 그냥 좀 즐기시고 좀 본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좀 쓰시고 병원도 좀 많이 가시고 좋은 것도 좀 잡수시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나갔는데요, 존 웨슬리는요 죽을 때 나의 유산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숨이 다 됐음을 직감하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이놈의 자식들 내 먼저 간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일찍 죽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따라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는 죄인이야 하면 네, 제가 썩을 죄인입니다 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제가 용돈을 드릴게요. 아직 못 봤어요. 너가 죄인이야. 내가 왜?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달음이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바울 자신은 너가 죄인이야? 라고 물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저요? 그냥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괴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님들이요, 11시 다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10시 좀 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셔가지고 무슨 전도지? 몸빵 전도지? 건빵에다가 권사님이 또 스티커 떨어졌다고 스티커 갖고 오신 거에다가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건빵 전도지에 복음 전도지 해가지고 여기 비닐 해가지고 거의 맞춰져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스티커 찍어서 온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쁘게 와서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권사님이랑 어떻게 할까? 권사님 다 끝나간 게 스티커 붙이려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붙입시다 할 것 같은데요. 귀찮아하지 않고요. 아무 말 없이요. 스티커를 탁탁탁 붙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권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권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효과 좀 있습니까? 라고 오늘 누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멀어서 못 가요? 멀어서 못 가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우리가 임시에 외쳐서 거기로 간다. 교회 나오고 싶으면 꽃길 밑에 동서약국 앞으로 나오시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빵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안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하면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구원하고 일단 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예요? 봐도 몰라. 건빵인데. 건빵입니다. 그러면 으이구 요 건빵 가지고 뭘 하냐라고 으이구 하고 미간을 딱 찌푸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하면 딱 끝납니다. 종결됩니다. 추억의 건빵이요. 그러면 갑니다. 추억의 건빵. 지금 빵 얘기에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도착하거나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나는 죽을 목숨이다. 나그네는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야, 여기 드디어 사람의 발자국이 있네. 이제 나는 살았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날 것이고 나는 음식도 얻어먹을 것이고 물도 먹을 것이고 기진함도 해가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마을과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섬뜩한 생각이 들어 발자국을 자세하게 보니 지금까지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까?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돌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삶을 허비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나는 요즘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뭐라고 하십니까? 길 되신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커서 마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우리와 더 멋지게 우리 성도님들이 더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때 나라, 민족, 국국, 세계, 나의 인생, 기업,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암울한 세상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달려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